아침의 시간이죠. 아침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서 정시로 묵상할 수 있다면,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다윗이 시편 5편 3절이죠. 전 세계의 왕 중에 최고의 왕입니다. 바쁘겠죠. 전 세계를 다스려야 되겠고 또 왕의 일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 믿음을 가진 다윗 왕은 이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요한 시간. 오전의 메시지에 우리가 정말 내가 행복한 자라는 것을, 구원받은 자를 언약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고요한 시간, 아침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다면 그게 정식기도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깊은 시간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많은 24시간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침 빼놓고 저녁 빼놓고 중간 사이잖아요. 낮 시간이죠, 이거는. 무시기도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목동으로 있으면서 시편 23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내 인생길에 안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 많은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또 환경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거를 그냥 금방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불신앙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내 안에 간직을 하고 그 축복을 기도로 누리면서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무시기도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주셨을까? 답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내게 원하고 이 기회잖아요. 내가 하나님 뭘 바라고 원하실까? 그러면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갱신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깊은 기도예요. 단순하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답을 찾고 기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갱신하라. 세 번째는 뭐냐면 아주 평안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평안해야 돼요. 밤의 시간이죠. 깊은 기도입니다. 정신무시, 집중기도죠. 이거. 다윗이 시편 17편 3절이죠. 17편 3절에 보니까 밤중에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의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반드시 병 생깁니다. 자녀가 문제가 있던 돈 문제가 있던 인간관계 문제가 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끌어안고 자잖아요. 몸에 독이 돼버려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빨리. 그래서 평안의 시간, 정말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하나님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축복을 누리면서 또 안 되는 그런 부분, 엮인 부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기도 속에서 결박하고 떠나가도록 천국의 배경을 누리면서 집중하는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어떤 만남도 평안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그를 위해서 구원 계획을 놓고 기도하는 어떤 사건 문제 등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이 평안의 시간. 요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율법을. 자, 본질은 뭘까요? 본질. 늘 얘기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고요한 시간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깊은 시간입니다. 무시로 사건을 놓고 문제를 놓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오래 일하면서 기도할 시간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 이제는 밤중에 하나하나게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축복, 신무과 권세를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첫 번째,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나의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누구냐?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은 7, 80년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생기. 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세상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할 나. 이게 나라니까요. 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복으로 살도록 만든 어디 가운데 있어야 되는 반드시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 6절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가 돼요. 절대 인간은 하나님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참된 행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 죄가 어떤 죄죠? 선악과를 따먹은 죄입니다. 이게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6장 24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음이 들어왔어요. 이 죽음은 7, 80년에 살다가 사는 생명,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7, 80년 살아가다 100년을 살아가다 한 번 죽는데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영적 죽음, 첫 번째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 떠난 인생은 반드시 7, 80년 아니라 500년을 살아도 시한부 인생이에요. 한 번 왔다 한 번 가야 돼요. 두 번째 죽음입니다. 몸을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과 분리되는 거예요. 세 번째 죽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 우리 영혼은 죽지 않거든요. 영원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7, 80년 인생이 우리가 다라면 돈에 집중해야 되겠죠. 성공에 집중해야 되겠죠. 명예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중요한 건 이거 중요하거든요. 자, 이래서 하나님 우리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래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피조물 속에 어떤 사람도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보세요. 비를 누가 내립니까?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인공눈은 만들 수 있지만 그건 잠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연을 보고도요. 보세요. 이 꽃은 우리가 물 주지만 들에 나가는 그 풀들 보세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데 때가 되면은 새싹이 나고 주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나고 또 세월이 가면은 낙엽이 떨어지고 누가 길러주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믿지 않는 죄란 말이에요. 이 죄가. 어쨌든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뭐냐? 우리는 반드시 말씀 속에 있는. 그런데 인간은 뭐냐면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하나님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다 그리스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한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죽음 문제, 누굴 통해서 왔습니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요. 그 영광을 보니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뭐지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사람도 은혜라 그래요. 근데 사람의 은혜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틀립니다.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인간은 해결이 안 돼요. 종교로, 노력으로, 선행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은혜인데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는 17절에 있죠. 은혜와 진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라 얘기합니다. 은혜가 누구냐? 진리가 누구냐?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엄청난 축복 가운데 만들었어. 근데 모든 인간이 아담과 하와 이외 모든 사람은 죄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예요. 믿는 자가 누굽니까? 영접한 자예요. 꼭 입술로 내 안에 들어오세요가 아니라 마음으로 진짜 믿기 때문에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서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맞습니다. 예수만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고백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지면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창세기 3장으로 완전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죄 속에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붙들려서 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 지옥 갈 수 없는 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아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나의 것. 이것을 알고 누리는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뭡니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들도 감사한데 성도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성령의 내주입니다. 나이 드시고 몸이 약해지시고 연약하고 난 돈이 좀 부족하고 그럼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겁니다. 누구도 정죄 못해요. 그 누구도. 이게 내 것이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그게 나의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 3장 5절로 6절입니다.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정시기도 하라 그러냐? 왜 무시기도 하라 그러냐? 왜 집중기도 하라 그러냐? 왜 예배 속에 있고, 왜 기도 속에 있고, 왜 전도 속에 있으라 그러냐? 하나님은 누구를 인도하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녀도 그렇잖아요. 아버지, 내가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딸이 재수를 했잖아요.
기껏 다니던 저 피부 미용 괜찮다 그랬거든. 기껏 다니더니만 갑자기 승무원이 되고 싶대. 왜? 아니, 대학 다니는 거, 대학까지 들어가가지고 그거는 뭐 세상 말로 뭐 아주 그냥 끝에 뭐 대학교래나 그래 놓고 갑자기 재수를 하겠대요. 막막한 거야, 이게. 3년 동안 닦아가지고 뭔 자금도 타고 뭐 메달도 따고 그랬는데 갑자기 바꾼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 아빠 한 번만 도와달라는 거야. 나름이고 한 번만 도와달라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부모님이 도와줘야 되잖아. 할 수 없잖아요. 자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못난 부모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맞다면 당당히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를 인정할 때. 그럼 누구라고요? 그가 지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요게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세밀하게 역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책임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야, 성령이 임했으니까 너 내 증인 되는 거야? 증인 돼? 이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네, 성령이. 언제 성령이 임하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 만드신 나를 발견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럼 어떻게? 그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령이 임했네. 성령이 오셨네. 물어봅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데요? 방언을 하면 성령이 임한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럴 수는 있겠죠.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죄 저주 재앙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는 사단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만드신 것이에요. 나. 하나님이 내게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성령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책임지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주신 게 뭘까요? 신분과 권세를 주셨답니다. 그 신분이 뭡니까? 그 권세가 뭐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모든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결박해야 돼요. 자녀들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자녀에게 응답됐잖아요.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마무리 상술이나 몸밑에서 100세가 됐지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기도한 것뿐이 없어요. 근데 이삭은 100년의 응답을 받고 야곱은 승리하게 되어지고 요셉은 형통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자녀 가문을 놓고 기도하는데 가난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만든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절대 이걸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누가 저를 좀 돈 쓰라고, 목사님 수고했어요, 돈을 주는데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서는 저 밑에다 넣고, 누가 줬으니까, 네, 너무 귀한 거니까 처박아 놓고서는요, 안 쓰면 뭐 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돈을 썼잖아요. 랩넌트를 위해서 돈을 썼어요. 5,000원만 썼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밥 먹으면서 봤잖아요. 아이 이렇게 넘어질까봐 이렇게 하는데, 문고리 이렇게 저거 하는 거 이렇게 해서 그거 하나 사고 넘어질 거를 쓰고, 돈 쓰는 게 그게 돈 5,000원 쓰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 마음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돈을 어디다 쓰냐, 마음을 쓰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권세. 돈 있으면 사용해야 되는데 처박아두면 안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이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내놓으라고 요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다 주신 건데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이거 믿으십니까? 천사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자녀를 쫓아다니지 못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갈 때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는 인간은 타락한 천사,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무서운 영들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무섭잖아요. 뭐가 왔다 그래요. 시커먼 게 왔다. 저승사자가 왔다 그래요. 저승사자가 아닙니다. 그게 사단이요. 그게 악한 영이요. 타락한 영이요. 흑암의 영입니다. 우리는요. 천사가 동원돼요.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 앞에 딱 갈 수 있도록 손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1절 보니까 다윗은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천군이요. 천사 정도가 아니라 천군이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니까 천만 천사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가 임해서 천사가 임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동원돼서 사자의 입을 벌려놨어요. 믿으셔야 된다니까. 저는 수없이 이걸 믿게 돼요. 운전할 때나 어떤 사건 때나 하나님 이 천사 아니면 보호 못 받는 이런 보세요.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뭡니까 여러분? 고요한 시간에 여러분 정말 뭐냐? 기쁜 시간에 평안의 시간에 뭐합니까 여러분?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그리고 뭐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어요. 하늘의 고향이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나중에. 여러분 신천지 뭐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신천지 안에 들은 사람 뭐라고요? 그 사람들만 신천지 안에 거기서 살아간다 그러는 거짓말이에요. 그런 법이 없다니까요. 지구는 망가집니다. 언젠간 망가져요. 하나님 말씀이 옳잖아요. 모든 거 성취됐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인지라. 이게 맞다고 한다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이건 누려야 돼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하라고요? 제자 삼아라. 내 제자 말고 누구의 제자요? 그리스도를 아는 제자.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제자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 제자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제자요. 나의 것.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죠. 하나님이 주신 내 주변에 내 가까이 복음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지 못하고 진정한 세상의 것에 묶여있는 사람은 나의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마귀 자녀요, 마귀 자녀. 아무리 얼굴이 이뻐도요, 지식이 있어도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요.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거죠. 돌멩이에 절하고 나무 앞에 절하고 각종 종교를 찹니다. 아무리 수고해 보세요. 짐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 생기면 또 오고요. 저 문제 생기면 또 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다 어떻게 되죠? 이름 모를 병이 옵니다. 육신문제가 와요. 이러다가 어떻게 되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니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내세 문제 오죠. 없다면 그런데요.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근데 이거 인생이라고 살아가는데 결국 7, 80년이야. 그러다가 내가 진짜 행복한 삶을, 복 있는 삶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걸 남겨주면 되는데 저주의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로또를 남기는 게 아니고 돈을 남기는 게 아니라 집을 남겨주는 게 아니라 망하는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우상입니다. 네가 잘 살려고 하면 내가 믿었던 토종 비결 쌀도 넣고 빌고 뭔가 글을 의지하고 구술하고 절을 하고 종교를 찾고 선하게 살고 많이 배우고 제사하고 토커사 드리고 온갖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단이 파놓은 완전히 이게 뭔가 함정, 틀, 올무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서 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축복 하나님 만드신 나의 신분과 권세 이게 저와 여러분들 거잖아요. 그게 삶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냐? 이렇게 빠진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그걸 가지고 전도와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결론. 복 있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한도다. 3절 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농사를 지면 1년 동안 수확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고 또 이렇게 비료도 주고 풀도 매주고 그러잖아요. 멀리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걸 아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고 응답받으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만드신 나를 발견하고 이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속에서 말씀을 다 언약으로 붙들고 여러분들이 이 주신 축복을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단순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 이 삶을 방향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원래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모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간표가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뭔가 내가 씨도 안 뿌렸는데 감자 캐지 가을에 가서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늘 예배 속에 늘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있다 보면 여러분 시절을 따라 때를 따라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갱신하면 갱신하고 답을 찾고 기회를 주시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흘러가면서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시키고 친척을 회복시키고 회복시켜 나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모든 일이 다 형통한데요. 그래서 예배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이 누구죠? 행복한 사람이 아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 믿지 못한 사람, 겨와 같대요. 돈이 마침 나 있어, 집 있어, 자리 있어. 그러면 날아갑니다. 한 번 보면 날아간다니까요.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그거는 더하는 것뿐이고 있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높이고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돼요. 나의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고요한 시간에 한 번도 빠짐없이 행복한 사람 묵상하면서 정말 정시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누리시기 바라고요. 정말 기쁜 시간입니다. 24시간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무리할 때까지 많은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밤중에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걸 두고서는 정리하고 주무세요. 뭘로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주신 축복 누려야 돼요. 여기에 나오는 게 증인이에요.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이 과정을 겪어야 이 거리를 가야지만은 당연히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은 증인이에요. 우리 가정 가문의 증인이고 우리 또 살아가면서 우리 뭡니까 가정의 증인이고. 예. 저와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2024년도에 이 복 있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 주신 나,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을 통하여서 참된 복 있는 삶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을 문제 앞에 사건 앞에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손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삶 속에 응답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